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의 지도자, 그의 아버지가 되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인물이었어요. 신앙적으로만 영향을 준 인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떠받쳐 올리는 힘이었다고요.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죽은 것도 그냥 죽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은 성도리째 다 여호수아의 어깨 위로 올려졌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없어지고 자기에게 큰 힘을 주었던 모세는 없어지고 모세의 짐은 여호수아의 어깨에 다 올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 말 안 듣는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두려움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해 떠오르는 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다 그러지만은 참 의미는 무척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마치 발을 옮겨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2022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너는 성경을 중시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율법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중시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똑바로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은 너 인생은 복을 받게 돼 있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 운수를 본다면서 뭐 점장이 찾아가고 사주풀이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호기심 있습니까? 없죠. 성안의 성도는 그런 사람 없어야죠. 그런데 복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데 이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는 복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지금 내 앞으로 오고 있는데 평소에는 좀 문을 닫고 있더라도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복이 내 집안에 들어오지. 그런데 복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고 차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게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자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안 하고 그 말씀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복이 내한테 오고 있는데 오는 복을 차단시키는 거죠. 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상당히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는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은요 확실히 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정말 자동 지우개가 달려있는지 뭐 TV를 보잖아요. 여행 프로를 봤습니다. 보면은 며칠 지나고 나면요 제가 봤던 걸 또 봐도 새로워요. 안 봤는 것 같아요. 한 중간쯤 보고 나면 저거 내가 봤는 건데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이야, 참 이게 무슨 석둔가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이 가물가물하고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이 가물가물해지더라. 제만의 현상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지켜 준행해야 됩니다.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대단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군중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주 명쾌하게 신구약을 요약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데 그는 열중했습니다. 순종했죠. 그러니까 그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모세 못지않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중차대한 과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그는 이 세상을 마칠 때에도, 죽을 때에도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을 끝내고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힘드는, 순종하기 힘드는 것을 순종했는데 그는 자기 살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을 너무 신격화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우리와 마치 씨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믿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또 믿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노처럼 굳어있던 그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해도 되나? 그러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하자면 내 가게가 망하고 우리 집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대학생들은 시험 다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이 시험 잘못 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 그것은 흘러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흘러가는 한 과정.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53세 선교사로 나갈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제 그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이었어요. 절벽 끝자락에 한 걸음만 더 내놓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죠. 밑에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한 발짝 떼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허공을 향해서 제 발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추락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선교에서 선교사로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아주 부활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국 땅에 있는 저보다 저 옆에 큰 나라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나 이제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는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한 발짝 뗐더니 죽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부활하게 하시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매해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인사할 때 여러분이 잘 갔다 오라고 또 선교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 얼굴이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요, 나갈 때 한 절반 정도는 제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 절반 정도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어요. 그 불안이 뭐 때문에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다. 그 확신이 들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나는 갔다가 돌아온다. 그 확신이 있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인간인지라 제 마음속이 불안했어요. 내가 가서 소임을 잘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제가 없어도 지금 현재도 그래요.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아니잖아요. 내 가정은 아닌 겁니다. 아침에 선교지에 출국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무슨 계시도 아닌 계시같이 저한테 너 이번에 나가면은 한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게 돼. 그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계시는 아닌데 꼭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한테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출국할 때 제 아내가 저를 KTX까지 태워다 주는데 왜 말이 없냐고 저한테 늘 그랬어요. 제 아내가 왜 그렇게 사람이 굳어 있느냐고 내가 운전하는 게 좀 불안하냐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급격하게 말이 없어집니다. 출국할 때. 왜 그런가 하면 그럴 때는 제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이번에 나가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아내 옆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게 어떤 경우는 심지어 내가 나가면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큰 인물은 되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못 될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서 있으라 하는 자리에 내가 적어도 가서 서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붙잡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단한 인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거기 서 있어. 그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도 남들보다 많이 보고 많이 안다. 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인 아닌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일까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그거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귀신들이 순종한다는 말 못 들었잖아요. 귀신들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20절도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 나이 80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주려고, 모세에게 할 일을 주려고, 그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가 옛날에 한때는 꿈꿨던 그런 사명인데 40년 양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양치기라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인생에 굴곡이 없고 자연에서 순응해서 살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가졌던 꿈을 다 헛된 걸로 알고 내버리고 그는 그냥 순응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정말 거북하고 힘든 무거운 짐을 모세에게 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준 거죠. 너 가가지고 저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네 백성을 그리고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모세는 거절하죠. 네, 거절합니다. 저는 말이요, 제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봤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앞을 향해서 내던져라 그랬어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 그랬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와 함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했는데 아내와 아들 둘을 그 나귀에 태우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깎아서 만들어준 지팡이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 지팡이가 갑자기 무슨 금이 된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낡고 낡은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하고 네가 꼭 필요로 할 때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모세가 나이 80에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길래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흥미진진한 모세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짐이 굉장히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짐이 모세에게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이 됐어요. 저는 결혼하고 아주 오랫동안 가정의 일 있잖아요. 가정의 소소한 일들, 그 일들을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의 일은 아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불 개고,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거기다가 밥하는 거. 밥하는 거는 지금도 제가 안 하고 있지만 뭐 별로 자랑할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런 가정의 일을,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제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침 부랴부랴 해먹고 제 아침 딱 이렇게 차려놓고는 교사로 출근해서 고생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밥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밥을 부랴부랴 빨리 해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저녁에 또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거의 한 20년 이상 하게 되니까 어느 날 테이블에서 저하고 제 아내와 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이 우리 교회 성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제 아내가 밥 먹다가 그대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밑에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한라코아 상가에 있을 때요. 목이 팍 꺾이는 걸 제가 봤어요. 가까이 있는 안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 아내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 저는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울산에 결혼식장 갔습니다. 이게 제가 가정의 일을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도 답답했던지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찾아서 좀 해달라고. 그 말 듣고도 금방은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말이고 제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왠지 안 듣고 싶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서리집사 임명이 있고 교사 임명도 곧 해야 되는데요. 10년도가 되면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헌신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탁을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성도님들 얼굴이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얼굴인 것 같더라고요. 내 사정이 허락되면 예스 할 거고, 내 사정이 아니면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얼굴이더라고요. 못난 제가 가정에 대한 태도하고 비슷한 거죠. 해주는 거지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양들이고 같은 아들, 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중한 짐을 집니다. 그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게가 한 대여섯 명은 같이 달려들어야 질 수 있는 짐을 한 사람이 다 지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놀거나 방관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예스와 노,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라고는 믿음이 안 되더라도 순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음 누구가 다 갖추고 목사를 합니까? 저 믿음으로 보자면 저 목사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게 바로 나의 일이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서를 내고 또 서리집사로 임명하면 거절하지 말아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네. 예, 제가 한 2년 전까지 탔던 차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라세티 4287 2년 전까지 탔는데 15년 동안 탔습니다. 차가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폐차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폐차를 알아보니까 그것도 그 낡은 것도 폐차하면 30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대구에 그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 마당에 세워져 있는 저 차 이제 폐차하려고 이랬더니 강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낡은 거를 드리려니까 좀 그런데요. 그래도 좋은 장점은 있는데 가스차니까 조금 몰고 다니는 차 비용은 좀 기름값은 절약이 되겠다 하면서 어쨌든 조심해서 타시라 하고 그분한테 넘겨드렸습니다. 정말 이 라세티 4287 정말 저에게는 충성된 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무생물이고 하나의 기계잖아요. 쇳덩어리고 기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그 인격체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이 차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불편한 제 다리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차가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말이죠. 그랬는데요. 아이고, 이 차가 저와 함께 하면서 험한 꼴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한테 갔다 오다가 아주 7월까지 깜깜한 날이었는데 포항제철 앞에 그 도로 지나가다가 뭐가 시커먼 물체가 확 다가오더니 차에 박았습니다. 그 물체는 거기 놓여 있는 건데 우리가 달린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큰 타이어였는데 타이어가 새카마니까 안 보이는 거죠. 출애라가 저쪽에 서가지고 있었는데 출애라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도로에 떡 있는 걸 갖다가 이 라세티가 가서 박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수리를 한번 하고, 한 번은 옛날 동국대병원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 턴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덤프 트럭이 제 옆에 따라서 돌다가 이 큰 차를 모는 분들이 터닝을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옆에 이제 제일 갓길이라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대로 제 차를 그냥 다 끌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 또 대대적인 소리를 하고, 한 번은 밤늦게 한 9시쯤인가요? 신방 갔다가 오는데 음주차가 뒤에 와서 들이받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난 후에는 이게 차를 운행하지 않고 계속 세워놓으니까 비도 맞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눈도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눈이 왔는데 그대로 차를 계속 세워놓으니까 제 차가요, 이렇게 엔진 뚜껑을 열고 보면은 녹이 팍 쓸어 있었어요. 차가 그렇게 녹이 많은 거는 제 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신기한 거는요, 고장이 없었어요. 고장이 없었어요. 항상 고장 없이 기름, 가스만 넣으면은 잘 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저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는 충성된 차였어요. 그 소임을 다하고 15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 감정 비슷한 거를 이 차에 느꼈습니다. 야, 너 정말 고맙구나. 나의 손발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야말로 충성된 차였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그 라세티 4287처럼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고, 소임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졌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걸 이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대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의 동력자고 나의 식구야. 네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주기 바란다. 내가 너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거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의미 있고 행복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